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물음은 신앙의 본질적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삶의 행복과 균형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말하거나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곤고하고 우울한 삶의 일상에서 고통스러운 질병과 싸우면서 재정적 압박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를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순간을 버텨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불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확신으로 차있지 않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음 중 하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그럴듯하게 이용한 사람이 이 시대의 대표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 폭력, 죽음을 언급하며 이 우주에는 본질적으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냉혹한 무관심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주에 무슨 사랑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해 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은 그 시작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짓누르는 중압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고통의 문제를 적당하게 회피함으로 이를 피할 수 있을까? 진정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독교 신앙 자체를 해체하는가? 결국 우리는 우주에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다는 이 암울한 도킨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고통 위에 아주 힘겹게 돌을 한 장 한 장 놓아가며 세워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냉혹한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줄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몸서리 쳐야 했습니다. 박해의 시대, 신앙이 죽음으로 신자들을 내몬 그런 시대에 기독교 신앙은 그 꽃을 피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에 고통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부터 자연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 분명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고통을 지어주는 미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 고통의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고통과 시련을 다루는 방식이나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인간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간결하게 소개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행히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그들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낯선 이들을 자주 고쳐주셨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원격으로 때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친한 친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외의 모습이며 반응입니다. 제자들조차 베다니에 사는 가족에 대한 그분의 강한 애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슬픈 소식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데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작 주님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오시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잡히시던 밤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이상 기억하고 있는 C.S. 루이스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을 버리시는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이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물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큰 필요를 느낄 때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로를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여기에 바로 신비함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섬세하게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용기가 더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 지원군도 없이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에 고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이 C.S. 루이스의 말이 제게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믿음 때문에 고통의 얼굴 위에는 절망의 눈물 한 방울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렀을 때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지만 5절과 6절 사이에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사용하는 성경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접속사 그래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Hello, on.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뜻입니다. 왜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는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나 그분의 역사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역시 시간이 지난 뒤 비로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된 후였습니다. 사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조금 못 되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이런 마르다의 말을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빠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대로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으리라 믿었기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마르다는 고통에 직면한 많은 신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약속,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로 잡으시리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아픔은 진짜이고 시급합니다. 멀리 있는 희망으로는 달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대답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탁월한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러나 이 순간에는 조금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빠의 죽음으로 정서적으로 휘청거리는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눈물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지금 내가 소망 없는 슬픔에 잠겨 이곳에 서 있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오빠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지금 주님은 바로 당신이 생명이라고, 고통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아이가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쓰지만 부모는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아이가 목숨을 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 늘 던져야 하는 질문, 이 고통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하였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성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고 당혹스러운 구절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이 표현이 이상한 까닭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청받았을 때 오시기만 했다면 아무도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요 하였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였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경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는 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서 고통을 구경하시는 멀리 계신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 이사야 말대로 슬픔의 사람이며 비탄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약함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그 괴로움을 맡으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를 껴안으신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십니다. 종국에는 그분은 우리 눈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붙어 계시기를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통은 예수님과 특별히 친밀해지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조심했지만 며칠 뒤에 저 역시 감염되었습니다. 제가 감염될 때 제 아내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니까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섞지 않고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우리는 상당한 격리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걸리니까 동병
상년이 되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밥도 같이 먹어도 되고. 유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하고나 웃을 수 있지만 아무하고나 함께 울지는 않습니다. 친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할 때 비로소 거기에 유대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배신을 경험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으며 온갖 질고를 겪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처절한 탄식이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상처 중에 예수께서 만지지 못할 상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울부짖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치자 죽었던 남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 절대적 능력이야말로 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종말을 만나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언젠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무덤 속에서 다시 불러내시리라고 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심오한 질문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계획이셨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사로를 죽게 놔두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게 하셨을까? 이제 곧 하시려는 일을 왜 마르다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성경의 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르다에게는 예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즉 자신의 생명이심을 보게 하는 공백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 소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분께서 지체하신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르다의 고통이나 우리의 고통, 그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중요한 것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눈물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무거운 짐이 그분 위에 놓여졌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셨을 때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정말 이 엘렌 화이트의 진술은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고통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고통의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죄와 고통이 우주적 의미에서 분명 연결되어 있지만 성경은 누군가가 겪는 고통의 분량이 그 사람의 죄에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더하고 더 선을 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으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조차 특별히 고통과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중심으로 인간의 전 역사가 돌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 한가운데 있다면 행복한 결말에 대한 소망은 터무니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더 나은 결말에 대한 희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이 안 보이는 냉혹한 무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결말이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뿐 아니라 못자국난 부활의 손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과 누리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기독교 신앙의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꿰매 넣는 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울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주장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에 두고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을 깨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분의 방식으로 만지시며 더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하심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암과 싸우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돌보시는 역사가 이 모든 분들의 삶과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뜻을 담은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헌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무덤을 깨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분의 방식으로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더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갈망하며 오직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고통을 감내하며 병마와 싸우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